할렐루야, 지금부터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기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성지순례 여행 관계로 교회에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큰 사람. 그가 위대한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그냥 보통 인간,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소명의식,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 역사의 뒤편에서 예수님의 배경이 되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보조하고 서포트하는 것이 자신의 부르심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그 부르심에 감사했고 또 그 소명을 이루었고 또 그 소명을 이룬 후에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온전히 드러나지 않아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이 세례 요한을 보면은요, 그 배경부터 좀 특별합니다. 그의 부모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지요.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정말 경건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주님의 성소에서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 수태 예고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 또 무슨 사명을 갖게 될 것인지를 천사가 사가랴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부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또 그가 주 앞에 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예비할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알려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이제 세례 요한이 감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천사가 예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하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말씀은 바로 주 앞에 큰 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이 보는 큰 자와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큰 자는 다릅니다. 그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주 앞에서 큰 자, 그러니까 이 나이 때부터 주 앞에서 큰 자가 아니었고 그가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주님 앞에서 큰 자로 그렇게 성장해 갔습니다. 참된 영웅을 보면 그냥 영웅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만들어간다,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세례 요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로 만들어진 장소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바로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 그가 거하고 있던 곳, 그가 거주하는 그곳은 유대 광야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선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성장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인물들 한결같이 이 광야라는 터널을 지나게 되는데 왜 그들이 광야의 사람들이었을까?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다윗도 광야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낸 경험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인물들을 훈련시키는 학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훈련받았던 곳이 광야였다. 그래서 광야 학교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결같이 그렇게 광야 학교로 보내실까? 광야는 참으로 고독한 곳입니다. 또 조용한 곳입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없어요. 군중들이 없습니다. 홀로 머무는 곳. 근데 왜 이토록 고요한 홀로 머무는 그 광야가 필요할까?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히브리 말의 어원과 말씀의 히브리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해 주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 즉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새로운 인류 역사의 핵을 긋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만난 것,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 소명, 내 사명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져야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가장 조용한 시간, 이 광야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무대 뒤에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세례 요한의 생애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가 어떻게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었는가,
그걸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세례 요한. 그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그가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요한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가 그곳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탁월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분이 메시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단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증언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또 어떤 분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그리고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 대해서 아는 것,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은총입니다. 이 자아를 발견한다라는 것은 나의 위치를 알고 나의 소명을 알고 나의 한계까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 자아를 깨닫게 된 사람, 나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한결같이 겸손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겸손했다가 나중에는 그 겸손을 상실하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해요. 구약시대의 사울 왕이 바로 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를 때는 겸손했어요. 그러나 왕이 된 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아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채 왕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결국은 버림받고야 마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정확하게 모르면,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모르면 인생이 비극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헤롯이 어느 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주 엄청난 연설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능력 이상의 그러한 연설을 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자기도 놀랐겠죠. 헤롯은 내가 한갓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가 연설할 때 백성들이 그가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하면서 아첨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아첨을 하면 이 헤롯 왕은 분명하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결국 벌레에게 먹혀 죽는 일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과 달리 바울을 보면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발견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걸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걸 분명하게 알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당을 짓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 영적 지도자들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아볼로의 한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요, 아볼로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심고 물을 주었지만 그러나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바울을 보면 무조건 자기를 비하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자기의 위치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알았어요. 내가 하는 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상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한결같이 겸손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진지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고 나를 잘 개발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일들, 또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선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이에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내면 세계의 질서가 정돈되지 않은 한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내면 세계가 잘 정돈된 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는 사울 왕을 가리켜서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소명을 따라 살지 않고 욕망과 야망을 따라 삽니다. 성취욕, 무엇인가를 성취했다는 것 가지고 만족을 얻어요. 나의 존재 자체에서 이제 그 삶의 목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취, 내가 이룩한 일들,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 성과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권력이나 물질이나 인기나 또 군중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착하고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절제되지 않은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절제되지 않은 팽창욕입니다. 탐욕이에요, 탐욕. 무엇이든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들. 여러분, 차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듯이 인간은 이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예전에 침몰하였던 타이타닉호가 파손된 이유는 속도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속도,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질주하다가 결국은 빙산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속도가 참 중요합니다.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달리는 것, 이것은 참 위험합니다.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을 또 한번 보면 이 인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희생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시도합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편한 것들, 그것을 막는 사람들 다 장애물로 여기거나 경쟁 상대로 여기는 거예요. 또 쫓겨다니는 사람들 보면은요, 지나치게 바쁩니다. 분명히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바쁘게 사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바쁜 것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리듬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안식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물론 그것은 사명과 관련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이제 그 사명에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도 우리의 인생은 완급 조절이 있어야 돼요. 달려야 할 때는 달리고 또 걸어야 할 때는 걷고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바쁘게, 지나치게 이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쫓겨다니는 사람들은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은요,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의 책을 보면 세례 요한은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부름받은 사람은 쫓겨다니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부름받은 소명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또 충동이나 인기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중의 평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 내면이 잘 정돈되어 있는 사람. 외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내적인 것, 이것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공보다는 성품에 집중하고 성취보다는 섬김에 관심을 갖는 사람.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본받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정돈되어 있는 부름받은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성취나 결과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돈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내면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큰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정돈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 또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사명을 따라서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고 나 자아를 잘 가꾸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 기도와 전도에 항상 힘쓰는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철 추운 계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서로 돌아보시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13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 23일까지 공주서지방 교역자 성지순례로 그리스와 튀르키예 지역의 그 바울 여정을 다녀오게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없는 동안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사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새벽 경건의 시간과 또 금요 심야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입니다. 종전대로 10시 30분에 교회에 모여서 저는 없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두 참여하시고 또 예배 후에 애찬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같이 하시고 차량 운행은 우리 내산과 한천 지역은 양점순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또 옥성리 지역은 김경숙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이번 주간 주일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가정의 인가기도와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